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3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저희로 주의 은혜 종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4주년 맞은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의 은혜와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49명 또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또 물론 이제 개척교회 중심으로 이 소모임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회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역장 모임도 소모임으로 우리가 거리 간격을 두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 구역장 모임도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실을 오픈을 했는데 주중에는 개인 기도실을 역시 닫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본당으로 와서 넓게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111구역 조성수 집사님, 남미자 집사님 3녀 조윤정양 청장년부 국중현 군과 이 주간 토요일 오후 2시에 JK 아트 컨벤션 4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버스가 1시에 출발합니다. 가고자 하시는 분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직접 가실 분들은 교통편 참고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비 이삭은 야곱에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자 아내를 택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하란에서 거주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두 딸 가운데 야곱은 라헬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약조하고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기한이 차서 결혼하고자 할 때 첫낮밤을 보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지요. 외삼촌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의 대답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혼인기한 일주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다시 또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이런 조건을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 야곱이 자녀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올 때 혈혈단신 혼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얻는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를 보면 성경은 그녀가 시력이 약하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눈이 시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눈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이 나쁜다는 것은 이 레아가 총기가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야곱이 보기에 레아에게는 라헬과 같은 여인으로서의 매력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이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으로서의 수치요 고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이렇게 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이제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장자를 낳아 주었으니 나의 그 수고를 알고 이제 야곱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 한 명만 준 게 아니라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얻고 레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녀의 고백대로 첫째 아들을 레아가 낳았지만 남편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짓는데 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셋째 아들도 주십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위라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남편이 세 명이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아들도 주셨습니다. 레아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레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아들을 얻고 나서는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도 이제는 남편이 장자를 낳은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고서는 남편과 연합하기를 기대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지부동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의 모습의 변화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만을 얻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애정을 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 아들까지 낳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 유다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레아의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을 동안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따집니다.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말을 보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남편 당신 때문이다. 빨리 나를 아들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라헬이 한 성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 야곱을 바가지 걷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괴로우면,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는데 나는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 그런 괴로움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면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그렇게 바가지를 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지요. 우리는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대적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고 대적 버닌나의 조롱과 비호설을 받는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성소로 나아가서 정말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위대한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3남 2녀의 자녀를 한나는 얻습니다. 그 괴로운 순간에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날 라헬은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바가지 긁는 게 전부예요.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요. 야곱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며 따지는 라헬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라헬은 인간적인 장깨를 부립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대리모제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키우는 것이죠. 이게 대리모제도인데 고대 건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헬의 의도대로 비라는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에 라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여기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라헬이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자신이 자식을 얻으려고 했겠지요. 건강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것은 인간적인 잠깨를 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탄의 푸념의
불과합니다. 괴로워서 토로하는 그러한 한탄,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자를 얻고 이름을 단이라 지었는데 그 의미는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이지요. 고대 건동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제야 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비라는 또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함, 이런 뜻인데요. 이제 자신의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출산하고 더 이상 출산이 되지 않자 비록 대리모로 얻은 아들이지만 내가 2명이나 아들을 얻었으니 경쟁할 만하다, 언니와 경쟁할 만하다, 그런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멈춘 레아도 동생 라헬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 역시 라헬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비록 동생이지만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일부일처를 허락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 제도가 확립된 것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질투하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레아도 상대적으로 라헬보다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여인으로서의 그런 경쟁심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도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복되도다 하며 그 이름을 가시라 지었습니다. 또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기쁨이라는 뜻을 담은 아셀이라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가 4명의 아들,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2아들, 라헬의 여종 비라가 2아들, 이렇게 해서 8아들을 야곱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야곱의 자녀는 이게 전부가 아니지요. 이어지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첫째 아들 르우벤이 밀 거둘 때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이 화판채는 아가서에도 등장하는데 남녀의 사랑을 촉진시키는 식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레아에게 와서 합판채를 요구합니다. 왜 라헬이 합판채를 요구했을까요? 이게 임신하는데도 특별히 효력 있는 식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판채의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것 아닙니까? 레아에게 어머니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합판채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요. 따져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은 자기가 먼저 야곱과 결혼한 첫째 부인인데 사랑을 둘째 부인인 아무리 동생이지만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빼앗아가서 네가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나의 아들이 내게 준 이 화판채까지도 네가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남편이 언니 방으로 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남편과 동침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출산이 끊어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아들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그런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5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짓게 하십니다.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값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준 값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레아가 임신을 해서 6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6 아들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이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또 딸 디나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는 야곱에게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여종을 대림으로 보내서 양자로 2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나오는데요,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이 말을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은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인간적인 잔꾀를 써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양자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낳은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은 양자 2명을 얻었지만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언니 건데 그걸 빼앗다시피 하면서 언니를 남편에게 들여다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한채를 양보한 언니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근데 합한채를 얻어서 내가 임신해 보겠다, 그렇게 예를 쓴 자신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라헬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나는 잉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구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아무 결과가 없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그 호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경험과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지식으로도 나의 경륜으로도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요셉이란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욕심 많은 라헬은 더함, 하나님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라헬의 그런 마음을 또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을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녀가 소망했던
또 다른 아들을 얻었지만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죽고 말지요. 참 인생이 이리 보면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2명이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헬은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헛됩니다. 더 많이 가져보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을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값은 헛되지 않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으로부터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함으로 집안은 풍지박산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레아는 첫째 부인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여종을 대리모로 내세워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자 드디어 자신의 술수로 잔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에게 2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 야곱의 12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식을 얻는 과정을 쭉 기술한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사는 단지 야곱의 가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것은 이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그에게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단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후손 한 사람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레아와 라헬 2 여인의 시기 질투 경쟁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인격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기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신의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인격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생각,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가정, 먼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셨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아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얻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가기보다 남편에게 여전히 마음이 가 있어서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들을 낳아 주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 넷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다라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결국 레아는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남편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아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걸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본래 경쟁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녀는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양자 삼겠다. 그리고 언니의 합판체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이 합판체를 통해서 내가 임신해 보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와 잔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잔꾀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겸손한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고 요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라헬을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도 다루셨습니다. 야곱은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장자권도 빼앗다시피 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그 제안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그래서 하란까지 외삼촌 집까지 도망쳐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하란 외삼촌 집이 와서 자기 못지않게 욕심 많은 대가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속임당해서 7년이면 될 것을 14년이나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내를 얻은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집안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시끄럽고 힘들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대로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욕심 많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야곱이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 고난이 없고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로 고난받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 억울한 고난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억울한 고난이 올지라도 원망불평을 거치고 하나님, 제게 이런 억울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여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당장 그 억울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모가 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헬처럼 욕심 많고 시기질투심 많고 경쟁심이 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모난 부분을 깎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교회 교우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온다 할지라도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인내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성숙한 신앙 인격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연단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그의 섭리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잔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헛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기심을 늘 깨닫고 날마다 숨는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망 속에 빠진 우리 시선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되어져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한계 속에 부딪힌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잔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헛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과 아집과 부짓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연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인간 하나님의 작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인내로서 믿음의 연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교회와 교회 사역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과 비대면 중간 신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114년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대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회복의 삶의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믿으면 중간 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만날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정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중간 신방 가운데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만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놀라운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시절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주님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받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어려운 사태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의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곳곳에 숨겨주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그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명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십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연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며 또 믿음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성숙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 회개와 또 회복의 새로운 전기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또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국력도 이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되 이영자 권사님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에도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주님 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성수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